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살려서 고국의 형편을 알렸죠.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듣는 순간 왕이 묻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왕에게 아뢰어 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왕이시여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먼저 묻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계속 노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에 대한 불만과 왕을 향한 반란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 함부로 얼굴을 찡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느헤미야를 오해하지 않고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묻는 것은 왕이 그를 지금까지 많이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왕은 느헤미야의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는 왕에게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성을 재건하는 것. 둘째, 주변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 통과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 셋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목재들을 준비해 줄 것.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 성벽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이 현장 실사를 조용히 한 것이죠. 그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이동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탄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침착함, 인내, 기다림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왕에게 달려가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람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서 자신의 일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인내, 침착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죠. 침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더 망가지고 망쳐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바른 생각과 바른 결론, 또 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조급함보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자들은 그 계획을 비웃었죠. 심지어 바사왕에 대한 배반이라고, 모함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음해를 한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 반대자들에게는 어떠한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기다림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분명 반대자들이 생길 것인데 어떻게 지혜롭고 동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생각과 고민을 그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성도님들, 조급함 그리고 성급함은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때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또 찾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때는 단호하게 또 힘있게 옮기고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하게 왕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급하게 모든 일들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삶을,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척박하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또 묻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때는 또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